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립시다. 우리 이렇게 또 인사해 볼까요? 올해 가을에도 승리합시다. 올해 가을에도 승리합시다. 예,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거의 다 점점, 오늘 좀 덥긴 했지만 점점 끝나가고 가을 시즌이 왔습니다. 이제 2024년도 9월 달을 포함해도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반기를 돌아봤을 때 조금 아쉬운 마음이 남은 분들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번 가을 후반기는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후반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귀한 은혜를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까지 우리는 가을 특세를 드렸습니다. 이 가을 특세 때 드렸던 모든 기도의 제목과 소원들이 남은 후반기에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가올 가을에도 승리하는 우리 하늘샘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을이 되면 우리 하늘샘교회는 한 가지 큰 사역을 준비합니다. 무엇이죠? 바로 뭐죠? VIP 초청 잔치입니다. 이 VIP 초청 잔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주변에 있는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하는 잔치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 VIP 초청 잔치의 초점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VIP겠죠. VIP입니다. VIP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VIP와 식사를 하기 위해 어쩔 때 물질 던신해야 되고 또 나가서 VIP를 위해서 당일에 선물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VIP들은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여러 가지를 받는데 전도하는 우리 기존 성도들은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물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기쁨을 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얼마나 엄청 큰 기쁨이죠. 그러나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도 현장에서 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우리는 이 VIP 초청잔치 기간에 저는 여러분들 경험하실 거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주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던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끄는 백부장, 천부장에게 역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대제사장과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한테 하는 역사하시는 거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복음 전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신다고 사도행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역사를 주시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신라와 함께 아시아로 전도 여행을 원래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것을 막으시고 대신 마게도냐의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오늘 보면 읽지는 않았지만 앞에 본문을 보시면 자색 옷감 장사를 하던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빌립보 지역의 첫 구원의 열매로 맺어지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우리 바울의 이 2차 전도 여행은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잘 나가던 바울과 실라에게 갑작스러운 방해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16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러 갔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을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귀신과 대화하고 귀신의 능력을 받아서 막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을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곧 신에게 선택받아 신탁을 하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이 귀신 들린 자의 말은 곧 법이었고 거스를 수 없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찾아가서 돈을 주고 이 사람에게 자신 인생에 대한 예언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바울과 실라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디서 뭘 하려고 하면은 이 여자가 시시때때로 찾아나가지고 소리치고 해방을 놓습니다. 당시 이 현장에 있던 로마인들은 아마도 이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불쌍하다고 생각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위대한 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저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에게 저렇게 공격받고 있다니, 아이고 저 바울과 실라 안 됐다, 저 사람 이제 끝났네,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 사람 일은 끝났어,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사람들이 숭배하던 귀신의 권세가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한순간에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계속 사역을 방해하는 귀신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이름은 그 사람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귀신을 대적한 것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터무니없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예수가 누구길래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감히 신의 선택을 받은 자를 대항하려고 하느냐,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이름이 선포된 바로 그 즉시 귀신이 물러갔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전한 자를 통해 그 땅에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황제가 아닙니다. 많은 군대를 통솔할 수 있는 장군도 또한 아닙니다. 바로 오직 성도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은 그 지역에 귀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서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귀신이 어딨냐, 그거 다 지어낸 이야기 아니냐,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왜 그것을 알아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귀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과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것이지 여전히 이 세상은 귀신과 악한 권세자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전쟁을 대비하라고 말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상대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대비해야 할 전쟁으로 악한 영적 세력들과의 전쟁, 즉 영적 전쟁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유혹하여 죄의 길로 인도하려고 호심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고 은밀하게 공격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성도들을 공격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언제일까요? 바로 전도할 때. 전도할 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전도할 때 뭔가 오늘따라 감사가 안 나오고, 전도할 때 뭔가 불평이 나오고, 전도할 때 뭔가 오늘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오늘 우리의 감정이나 건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늘 끼어서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전쟁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어떤 강력한 무기가 있어도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총을 가져보십시오. 아무리 예리한 칼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강력한 탱커와 같이 자동화 무기가 있어도 영적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우리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떤 무기를 들어야만이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 밖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에 앞서서 성도들을 향해서 어떤 무기를 취하라고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면서 또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신경을 붙이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총 6가지의 믿음의 전신갑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3가지가 복음으로 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그 3가지가 무엇입니까?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 하나님 말씀으로 된 성령의 검. 여러분 6가지 무게 중에서 이 3가지가 전부 다 복음으로 되어 있는 거, 말씀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영적 전쟁이 있어서 복음은 반드시 갖춰야 할 제일 중요한 무기란 것입니다. 복음으로 신을 신고 복음으로 허리띠를 매며 복음을 선포할 때에 악한 권세들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초원 전도를 실시했습니다. 어떤 초원은 일산지에서, 어떤 초원은 화정동에서, 어떤 초원은 월봉시장에서, 테라스파크에서, 교회 주변에서 곳곳에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지역에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그냥 전도지를 저도 안 봤던데요. 전도지 줘봤자 그 지역에 우리 하늘선교로 오겠다고 말하는 사람 없던데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전한 그곳에 이미 귀신의 권세는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울산 동구 땅 가운데에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신과 악한 권세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 우리의 승리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잠시 동안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 귀신의 공격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복음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준비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할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과 같이 귀신의 권세도 확실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주변 VIP 중 오늘 본문의 여인과 같이 귀신과 세상에 억눌려서 살아가는 이 VIP들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이 주는 귀신이 주는 그 두려움과 걱정에 허덕이면서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생교회로 오세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늘생교회로 오세요. 아멘.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을 괴롭히던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들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 전쟁의 승리의 현장에서는 우리 하늘생교회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를 통해서 모든 시련을 이기는 역사를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시련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을 몰아낸 사건은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전도하던 모든 인원들에게도 큰 감명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서 귀신을 몰아냈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이제 이 빌립보도 예수님 이름으로 가득 채우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의기투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각오와 기대와 예상과는 달리 생각지도 못한 고난과 박해가 바울과 신라를 막았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자 이 여인의 주인들은 자신들의 돈벌이를 없앤 바울과 신라를 잡아서 상관들에게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고발하고 시간이 지나서 이들이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고발받은 그 즉시 바울과 신라를 매로 때리고 그대로 그들을 감옥에 쳐 넣었습니다. 심지어 24절을 보시면 바울과 신라의 발에 이 착고를 채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로마 시대에서 이 착고는 가랑이가 완전히 찢어질 정도로 벌려서 채우는 그런 착고였습니다. 그냥 다리를 모아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벌려서 채우는 착고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볼 이 착고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대충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는 간수를 세워서 감옥문을 24시간 철저하게 지키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신라는 생각지도 못한 시련과 어려움 때문에 아무 사역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단단히 묶여있는 착고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이상한 겁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여러분들, 바울과 실라가 찬 착고는 이 다리를 최대한 벌려서 찬 착고이기 때문에 매우 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린다면, 지진이 나는 경우에서 이것이 풀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두 손에 줄을 묶고 막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풀릴까요? 안 풀립니다. 해봤거든요. 안 풀리더라고요. 어떤 애 보고 이거 좀 세게 묶어봐봐요. 묶었는데 제가 막 흔들었는데도 안 풀리더라고요. 근데 이 줄도 안 풀리는데 여러분들 착고 풀리겠습니까? 쇠로 만들었을 건데, 나무로 만들었을 건데 풀리겠습니까? 풀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에 풀린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진이 흔들려가지고 천장이 무너져가지고 그 착고를 부셨다던가 뭐 그런 경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천장이나 뭐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이 착고가 부서졌으면은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쳤겠죠. 심하게 아마 다쳤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바울과 실라는 매맞은 상태 말고는, 매맞은 부위 말고는 다친 곳 없이 잘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 착고가 어떻게 풀린 걸까요? 어떻게 그들을 묶인 것이, 매인 것이 풀리게, 다친 것이 풀리게 된 걸까요? 저는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뭘까요? 누군가가 그 착고를 풀었다는 거죠. 그 착고를 건드리면서 터치함으로써 푸셨다는 거죠. 그럼 그분이 누굴까요? 누굴까요? 간수일까요? 죄수일까요? 바울과 실라가 서로 짝꿍이 돼가지고 이렇게 풀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푸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매인 것을 직접 푸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을 맡고 있던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닥친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해결하여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어떤 족쇄이든 어떤 감옥이든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거기서 건져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보면 수많은 마귀의 방해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영적으로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삶을 공격할 때도 많습니다. 건강을 건들 때도 있고요, 가정을 건들 때도 있고요, 심지어 우리 작정한 VIP들을 공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러한 공격들을 통해 우리에게 온갖 착고와 족쇄를 채우게 하고 고난이라는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왜요? 바로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통해 빌립보에 복음을 막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VIP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 육신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러한 마귀의 공격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마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공격과 시련에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였던 그 착고가 단번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셨듯이, 혹은 굳게 닫혔던 감옥을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열어주셨듯이 반드시 그 시련과 상황을 해결하여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 이 고난을 우리를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까? 그냥 시간이 약이라고 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막연히 기다리면 이 착고가, 이 고난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이 고난 속에서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과 26절이나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냥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생각하며 이 상황을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해보니까 해결했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난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올려 들었을 때에 그들을 막았던 그것들이 열렸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가 드린 이 기도와 찬송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들이 드렸던 찬송과 기도의 내용이 저는 감사의 찬송, 감사의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의 기도, 감사의 찬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쓰신 것도 감사한데 나의 목숨마저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찬송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을까요? 찬송은 이렇게 찬송했을 것 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 감사,
매질당함에 감사, 사슬에 매인 것 감사, 모든 고난을 감사, 이러면서 기도와 찬송을 들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히 자신의 처지와 고난에 대해서 한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난을 책임져 주셨고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감사하는 성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왜 책임져 주십니까? 바로 감사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그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에 예상하지 못한 고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때론 그 고난 때문에 힘들고 눈물을 흘리고 혹은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고난과 힘듦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사로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까? 제가 요즘 올해 들어서 가장 많이 듣는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히즈윌의 감사를 선택하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시작되고 이렇게 후렴구가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걱정이 몰려올 때 감사를 선택하기, 두려움 앞에서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장 좋은 것을 주심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이해할 수 없어도 감사를 선택하기, 가던 길이 막혀도 감사를 선택하기, 날 향한 완전한 계획을 믿기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정답은 감사. 아멘. 올해 우리 교회 표와 너무 잘 어울리는 찬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단순한 가사지만 이 안에는 우리 성도들이 모든 고난을 헤쳐나가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감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해하지 못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를 막아서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감사를 선택하는 우리 하늘생 교회 성도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 감사를 통해 직접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묶여있던 그 착고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풀렸던 것처럼, 굳게 닫혀있던 감옥문이 확실하게 열렸던 것처럼, 활짝 열렸던 것처럼 감사를 통해서 우리를 막았었던 고난들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려움들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통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통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십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일은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 역사였지만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에게는 이 마른 하늘의 날벼락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시대에는 지키고 있던 죄수들이 도망치거나 감옥에서 탈출하면은 그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에게 죄수들이 받을 모든 징벌을 이 간수가 받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해서 모든 죄수들이 다 탈출했습니다. 탈출한 것처럼 뭐였습니까? 문이 열렸는데 어느 죄수들이 도망 안 갔겠습니까? 그 정말 많은 죄수들이 도망가니까 이거는 내가 내 죽음밖에는 해결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이 간수는 자신의 칼을 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칼을 든 순간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그대로 안전하게 있으니까 그 칼을 거두시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아마 이때 이상함을 느꼈을 겁니다. 아니 이 죄수는 뭐길래 도망가지 않았지? 도망쳐서 자유를 얻을 절호의 기회인데 왜 이 사람만 안 나갔지?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가지고 감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는 일이 일어났지? 뭔가 일반 사람들과 다른 것들을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들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바울은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작년에 정말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31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분이 어떤 말씀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오직 복음이신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복음을 듣는 간수와 모든 집안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 사건이 이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세 번째 로마인 전도입니다. 고넬료 다음에 루디아 다음에 그 다음에 이 간수, 이 세 번째 로마인 전도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간수의 마음을 여시고 그를 구원의 자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 번째 역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믿는 것이 놀라운 역사입니까? 강사님, 저는 어쩌다가 전도해보니까 따라오던데요. 제가 막 전도지 뿌려보니까 어떤 사람 모르는 사람, 저는 잘 모르지만 저를 봤다 하면서 교회로 오는 분도 있던데요.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은 절대로 예수님 믿을 수 없는 존재를 말합니다. 성경은 인간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완악한 존재를 말합니다.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정상이라기보다는 이게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로마인이 더 그랬습니다. 로마인은 이성과 학문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나 수학 같은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봤을 때 십자가의 복음은 정말 터무니없고 들을 가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1절을 보시면은 로마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입니다.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잘한다 하거늘. 아멘. 무슨 말입니까? 로마 사람만큼은 이 복음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른 민족은 모르겠다. 그러나 똑똑한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우리 로마 사람들은 아니다. 우리는 절대로 저 예수라는 저 사람을 구원자로 믿을 수 없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 로마인들이 복음을 듣는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런 로마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었답니다. 심지어 간수 한 사람이 아니라 그 간수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어떤 사람 앞에서도 복음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로마인이든 어떤 이방인이든 결국 이 복음 앞에서 무릎 꿇게 되어 있음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간수를 전도할 때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좋아하는 수학을 통해 철학을 통해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말을 잘 못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는 것이 부족해서 그랬을까요? 오히려 간수보다 더 잘하면 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전했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신념을 꺾었던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의지하여 그 간수에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VIP로 여기 보내실 때에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시고 우리를 VIP에게 보내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에 굳게 닫혀있던 VIP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로마인에게 절대로 우리 로마인들은 복음을 믿을 수 없다, 절대 안 받아들일 것, 이렇게 했던 그 로마인들이 어떻게 열렸습니까?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 VIP들에게 마음을 여는 방법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작정하고 계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VIP 작정 카드 적을 때 그 사람 적으신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은 혹시 이런 분들은 또 없습니까? 이번에 내가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작정했는데 안 됐는데 올해 내가 작정해야 하나, 이렇게 고민되는 그런 분들 없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그런 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결국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복음은
결국 승리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릴 뿐 복음을 붙들기만 한다면 우리의 전도가 성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VIP 초청잔치에는 정말 복음을 통해 승리할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십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첫 번째로 귀신을 쫓는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고난을 승리하는 역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역사입니다. 이번 VIP 초청잔치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득해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속한 이 울산 땅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가득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세 가지를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복음을 통해 귀신의 권세가 물러가고 주님의 권세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의 복음을 통해 모든 고통과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복음을 통해 울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간절히 부르며 말씀을 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